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아직 좀 시간 드릴게요. 애써서 1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내시 곧 무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러 올랐다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를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애써서 첫 시간을 한 6번 정도 나눠서 이제 6월 말까지 이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써서의 전체 주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섭리라는 그런 주제를 애써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저런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서 또 본문과 함께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섭리는 이제 뭐 영어로는 providence라는 표현하는데 섭리가 뭔가?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다스리시고 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거죠. 주로 이제 앞에 나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보다도 참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서론에서 이제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한 부분을 또 이렇게 살펴보고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섭리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시거나 또 기적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친다든가 하는 그런 직접적인 개입, 그래서 기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섭리는 우리가 보통 그냥 일상적인 일 같이 또 자연적인 현상, 또 역사의 어떤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좀 이렇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섭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많은 기적적인 일들 이렇게 나오면 누구나 다 압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확 다 알고 우리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개입함을 통해서 인도받을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고, 또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내가 따를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직접적인 개입인 기적이나 직접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섭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상적인 일이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걸 같고, 또 어떤 때는 이게 그래서 좀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참 납득이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뭐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지 우리가 금방 이렇게 알 수 없을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많은 기다림도 좀 필요하고 또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적과 섭리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일상생활에 성경에는 기적에 관한 일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 경험에서는 섭리로 일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애써서가 그런 면에서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써서에는 하나님이란 용어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탁 뒤에서 섭리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애써서를 잘 우리가 공부해 보면 통해서 내 삶에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잘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시작하는 애써서의 이제 1장 그 시작점이 이제 1장인데 역시 한 번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언급이 되지 않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어떤 무대를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대를 탁 스테이지를 만드시고 뭐 연극이라 하면 조명을 바꾸고 배경을 이렇게 정돈하고 하면서
구원의 주인공을 이렇게 쫙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에스더서 1장을 그런 마음으로 섭리의 무대가 열릴 때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좀 익숙한 내용일 텐데 본문을 설명을 좀 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라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고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돌려보내고 뭐 그랬던 왕이죠. 근데 그 페르시아에 이제 많은 그 포로들을 돌려보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유대인들 중에. 그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왕인데 정확한 원인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제 제3년에 그 제국, 굉장히 넓은 그 제국의 모든 총독들, 도지사 같은 거죠. 총독들, 신하들을 왕궁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제국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 이런 걸 이제 과시하면서 권력을 이렇게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무려 이 잔치가 180일,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180일 동안 이 총독들이 자리를 비워서 180일 여기 다 있었다는 건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했다는 건가, 뭐 정확히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해를 하기는 어려운데 엄청나게 큰 행사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80일 동안에 큰 제국 전체의 어떤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0일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다시 7일간의 잔치가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건 이 두 번째 7일간의 잔치였어요. 7일간에는 이제 수도인 수사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제 표현은 뭐 그럴듯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술 파티였습니다. 왕이 이제 술 마시고 싶은 사람 있는 대로 다 마시라고 다 내주면서, 이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뭐 아름다운 잔치였을까? 그거 같지는 않아요. 원하는 만큼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게 내준 것이고, 주로 이제 남성들만 모여서 하는 술 파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우리가 행간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180일 잔치가 끝나고 7일간의 이제 추가 잔치 이 거의 막바지에 왕이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뭐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거고, 제국의 사람들 다 불러서 거기서 뭐 왕이요 뭐 해서 뭐 했겠죠. 다 그런 거에서 기분이 확 좋아져서 그 좋아진 마음에 왕후 와스디 왕후를 불렀습니다. 그 이제 초제. 이제 이 술 잔치는 남성들만 있었던 잔치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왕후를 불러서 왕후의 아름다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와스디 왕후가 그 전가를 듣고 가기를 거절했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력을 다 과시하려고 180일간 잔치도 벌이고, 또 7일 동안 그 수도에 사는 백성들에게 다 이제 술을 제공해서 잔치를 벌이고, 이제 그 절정에서 자기 아름다운 왕후를 다 뽐내어서 와 우리 이런 걸 다 보이려고 했는데, 왕후가 이걸 거절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분노가 치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생각해보면, 이 와스디 왕후가 이걸 왜 거절했을까? 왜 왕이 오라는 그 명령을 거절했을까? 당시 이제 그 페르시아 문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거저거 이제 찾아보니까 페르시아 문화에서 여성이 이렇게 남성들에만 있는 공적 자리에 나가는 게 오히려 수치로 여기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의, 지극히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남성들끼리 이제 뭐 잔치도 하고 뭐 공식 행사를 하는 거지, 거기 여성이 특히나 술 잔치하는데 공식 행사라면 또 몰라도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건 수치가 되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9절에 보니까 와스디 왕후가 그 이제 남편이 남자를 뭐 데리고 이제 막 잔치하고 있는 그 동시에 와스디 왕후가 귀족의 부인들을 초대해서 궁궐에서 독자적인 잔치를, 그러니까 여성들만의 잔치를 따로 베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좀 이해되죠. 이런 잔치, 특히 술잔치 이런 거는 남녀가 같이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구나. 페르시아는 그게 달리고, 그런 자리에 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그런 일이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왕의 명령이 좀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하죠. 11절에 와스티 왕을 보러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나오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그냥 왕후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닌데 왕후의 관을 쓰고 나와라 이런 것을 이것도 이제 많은 이게 왜 와스티 왕후가 왜 이걸 거절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이 여자 뭐 진짜 남편 말을 안 듣는 이상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것 같아.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 이리저리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해석에는 이 왕후의 관을 쓰고가 왕후의 관만 쓰고 나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거의 나체로 나와서 왕관만 쓰고 나오라는 그런 완전히 술김에 완전히 정신 나간 그런 엉뚱한 그런 이제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와스티 왕후가 그거를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스티 왕후가 뭐 굉장히 뭐 아주 고집스러운 여성이라든지 남편 왕에게 대드는 그런 여자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왕의 요구가 당시의 페르시아 문화에도 맞지 않고 또 술김에 내린 너무나 모욕적인 그런 요구였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쩌면 자기 왕으로서의 품위 또 자존심 이런 걸 지킨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제 와스티 왕후가 어쩌면 자기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킨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런 용기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거절할 때 이제 뭐 궁궐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왕이 법에 밝은 측근들에게 법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대응책을 구했더니 이제 측근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 아까 이제 본문 읽을 때 뭐 누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7 이제 내시들이고 측근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저희가 이 와스티 왕후가 한 행동은 왕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이게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 남성과 남편들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을 바로잡지 않고 가만 놔두면 이 소문이 흘러나서 각각 집안의 부인들이 앞으로 남편이 뭐 이렇게 알아갈 때 우리 왕후도 안 그랬어. 나 안 할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권위 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그 결론은 이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라고 적극 추천한 거죠. 이 왕후를 폐위하고 새로 왕후를 뽑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왕의 명령 자체가 잘못된 거죠. 술김에 180일 동안 그것도 술잔치였겠죠. 본변이 술이죠. 그 다음에 또 7일 동안 마음껏 마셔라 해가지고 진짜 제정신이 없이 뭐 정신이 나간 아수르의 왕의 술김에 내린 무리한 명령이라는 왕의 잘못된 처사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그 모든 잘못과 책임을 와스티 왕후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만큼 이게 굉장히 남성 중심의 그 권력의 억압적인 문화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의 잘못 인정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우리 본성하고도 비슷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이 된 겁니다. 이래서 와스티 왕후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에스더가 왕으로 이제 선택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 일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일이 난 거죠. 큰 일이 나서 그거를 이제 바로잡은 이제 뭐 진짜 우리 왕이 올해 180일 잔치하고 칠라 해서 뭐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왕후 한 사람이 완전히 깨박쳤어. 뭐 그래가지고 되는 그런 엄청난 해프닝과 같은 그런 일이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조용히 에스더 왕후를 세우는 그 섭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나가기 전에 저는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좀 질문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이제 에스더서를 이제 좀 나눠서 이제 섭리가 주제니까 이참에 이번에 이제 섭리에 관해서 이것저것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에 준비하는데 저도 예전에는 와스티 왕후가 이 여자는 정말 이렇게 남편 말을 이렇게 안 들어. 뭐 이게 좀
좀 못된 여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걸 잔잔히 이제 본문을 연구하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와스티 왕후가 잘못보다는 이 왕이 잘못한 그런 명령을 내린 거고, 어쩌면 자기의 불이익이 떨어질 거를 알면서도 왕으로서의 품위, 자존심, 이거를 지키는 어쩜 참 용기 있는 여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그런 해석이 맞다면 와스티 왕후가 이렇게 품위를 지키는 아주 멋진다고 표현까지 하면 한 여성이었다면,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이 여인이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으로 됐는데, 물론 우리는 에스더 편이니까, 에스더가 뭐 유대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 에스더 편이니까 이게 주관적인 생각들이 다 개입돼서 아이 그렇지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 에스더는 또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서 왕으로 선발됐는가, 나중에 2절에 보면 뭐 뻔해요. 젊고 이뻐서 예요. 그러니까 젊고 이쁜 것 때문에, 즉 외면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이고, 와스티 왕후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듯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소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와라. 뭐 이런 얘기를 늘 이제 성경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좀 멋있는 와스티 왕후를 이렇게 내리시고, 좀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그냥 젊고 예쁜 것밖에 없는 에스더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시는가? 하나님 섭리하시는 방식이 좀 이상하지? 뭐 이게 좀 마음속에 이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쓰임새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면 정말 멋진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셔서 참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라고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와스티 왕후가 더 멋진 사람 같은데 에스더는 거기보다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나 생각이 좀 마음속에 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섭리하시는 그 방법 중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만을 사용하시지는 않더라. 이것도 성경에 많은 예가 있는 걸 보잖아요. 야곱,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 조상이 됐는데 거짓말해서 형의 장자권을 탈취했던 사람이 있고, 라합, 또 믿음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기생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 훌륭한 왕이었지만 바세바 사건 같은 일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들이라서 멋진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어쩌면 에스더처럼 준비되지 않은, 에스더는 사실 왕으로 선택될 때 전혀 그 사람 내면에 대해서는 설명된 게 없지만 겉으로 이제 나온 것은 젊고 이쁘다 라고 해서 선발된 것인데,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쓰임밖에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에 에스더가 순종으로 응답하고 헌신으로 나서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쓰임받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그래도 참 멋진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조금 혹시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섭리의 도구로 쓰실 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느냐라는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물론 우리가 훌륭하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정말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해 나가느냐, 이거를 또 굉장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 워낙 잘 아는 내용이니까 아시지만, 에스더도 처음부터 유대인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마음을 쓰고 이러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어떻게 보면 젊음과 외모와 이런 거에 한정되어 있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촌 모르드게가 도전을 하고 그 상황을 알게 된 다음에 그 마음에 결심을 한 거죠. 자기 왕부 자리를 내려놓고 목숨을 내면서라도 하나님 뜻에 쓰임받게 순종했던, 그렇게 이제 변화돼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제 와스티 왕후를 폐하고 에스더를 세운 거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여자를 이렇게 내치고 에스더를 세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이제 신비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해서 행하신 게 아니다 이런 것이죠. 아까 우리가 기적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손길이 있고 섭리 같은 거는 굉장히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와스티 왕후가 폐위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술 취한 왕의 충동적인 결정이었죠. 그 남성 중심의 그 내시들도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선 그 여인을 폐해서 이거 잘못하면 우리 남편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생각에 했던 그런 잘못된 산물인 결과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셨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신다. 어떻게 보면 또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기에 나온 게 그런 거잖아요. 하만의 악을 사용하셔서 그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높이 올리시는 그런 것들, 또 이제 섭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악을 세우신 게 아니라 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인간들의 잘못된 죄악과 범죄와 부도덕과 이런 거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오늘 마지막 이 말씀들 오늘 짧게 읽은 그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또 적용해 보고 그렇게 생각해 보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거죠. 섭리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일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와스티 왕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좀 이해가 쉽지만 만약에 와스티 왕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이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 이해하기 어렵고 억울한 일 같은 그런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다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적은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하신다 알 수 있지만 섭리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만 보이는데 일단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처하게 된 자리 또 내가 맡게 된 역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나가는 무대가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뒤에 이제 2장에 본격적으로 나오지만 에스더 자기가 원해서 왕비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는 이제 내 꿈은 저 궁궐에 들어가서 나 왕비가 돼볼 거야 말해서 미모 단장하고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에스더는 전혀 그런 거를 바라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찌 하다가 왕비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 왕비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자리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 자리 또 그 왕비로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섭리를 펼쳐 나가신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내가 원해서 된 역할이고 원해서 얻게 된 자리일 수도 있고 나 그냥 원치 않은데 꼭 내가 이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좀 힘들고 부담스럽고 내가 이거 바라나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랐지만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바라지 않았지만 내가 처하게 된 이 자리나 그 맡은 역할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시는 통로와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충실히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때로는 우리가 와스티 왕후처럼 되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에스더처럼 돼야 될 때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와스티처럼 우리가 품위를 지키면서 신앙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에스더처럼 순종으로, 나중에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아유, 죽어도 말 수 없어. 까짓거 죽지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조건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와스티 같은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에스더처럼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겠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때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요구하시더라도 그것을 그 요구를 감당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크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도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섭리처럼 간접적으로 훨씬 더 많이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섭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그 섭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억울한 일 같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또 우리 역사를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같이 순응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와스티처럼 또 때로는 에스더처럼 그게 우리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와스티 왕후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거 좀 이해는 조금 우리가 폭로 유연하게 생각해야 될 텐데 와스티는 믿음 어떻게 보면 품위를 지키면서 멋지게 행동했지만 그 사람은 불행을 겪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돼 손해야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 와스티의 불행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하나님의 유대인들 구원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사용하시고 다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어떤 역할이 맡겨지든 간에 그 일을 충실히 해나갈 때 하나님 섭리로 다 인도하시는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섭리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